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94편 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9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 보지 못하며 야곱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길을 이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랬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정직히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릇되게 살아가는가, 빛 가운데 사는가 어둠 가운데 사는가 알지 못합니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하고 가는 길인데, 우리 가장 모든 것을 비춰보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신앙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비춰보고 말씀을 들어봐야만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으로서 법을 어기고 사는가 아니면 법을 지키고 사는가, 이것은 법을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내 상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법을 알아야만 내가 법대로 살고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것이구나, 규정된 법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도 동일합니다. 우리 생각과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을 심령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조명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1절에 그랬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번 강조해요. 복수, 안갚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즉 선한 사람은 선하게 판단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판단하고,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즉 악한 사람을 봐주거나 선한 사람을 무례하게 징벌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죠. 열심히 잘한 사람은 많은 바로 상을 받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한다, 이것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소라는 단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갚음, 즉 심는 대로 거둔다. 아름답게 선한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비춘 하나님, 2절 말씀 보면은 이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2절 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은 높아짐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가르쳐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 교만하면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교만하면은 실패하는데 제일 먼저구나. 그리고 이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한 자는 제일 먼저 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교만하면 대적, 즉 하나님이 무관심해도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즉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좀 잘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자격 조건이 안 되어도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봐준다, 이런 의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오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성경에 말하는 의롭게 되는 이 모두 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된 것도 예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된 것이고,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헤매면서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소서. 그리고 또한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계가는 승리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 잘됐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부자 되었습니다 하며 많은 사람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악인들을 그냥 둘랍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욥기 21장이나 안 그러면 구약의 소선지자인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이런 것들 보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한테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득슬거립니다. 악한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권세 힘을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됩니다. 요즘 말하면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랬습니까? 이랬을 때 이 욥기에서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지옥이다, 수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는 그거 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의인들은, 즉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만, 여기서 악인이라는 단어는 이방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룹 안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악한 사람, 요즘 말하면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선하고 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다면 몰라서 그런다 할 수가 있지만은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행위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보세요.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험담하며, 짓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만하며, 교만은 극치죠. 오만하게 하며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자만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 심령에는 예수 영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바른 지각력이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이란 단어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모습 보면은 저 사람 좀 그릇되는데 좀 좋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만하는 것. 이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짓거리며 오만하며 떠들며 그냥 다니면서 막 자만하는 겁니다. 보면 또 있어요.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핍박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소외된 백성들에 대해 어려움을 주는 것. 즉
고아나 과부들입니다. 나그네들, 정치할 것이 없어 돌아다니 나그네들,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 복된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약자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멸시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의 흐름도 그랬습니다. 과부나 고아,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우리도 주위에서 혹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무나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봐서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어린 영혼이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잘 산 사람이 되었건 못 산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기를 한 영혼은 똑같이 한 영혼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상대 비교하고 상대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해 못 살아, 이 사람은 부자, 이 사람은 명예 권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고 저 사람은 어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대 비교가 아니라 한 생명마다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악한 사람이 이렇게 악인을 행할까? 악한 일을 행할까? 이유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교만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멸시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서 안 본다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이나 거짓된 행동이나 하나님 말씀 없이 합당한 못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을 가졌다면 시간, 장소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세계 온 세상에 온 지구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늙지도 않습니다. 연령 나이도 없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무소부재 그럽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이렇게 행할 때가 있느냐? 여호와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지. 깜빡깜빡 잊어갑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나 여러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만은 때따라 가끔 우리 의지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과 관계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보인 데서는 누가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자행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보고 계세요. 사람이 보는 것도 우리가 두렵지만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 본다. 그리고 야곱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몰라. 내가 잠깐 이거 불의한 일 행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잠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은 몰라.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몇십억 되는 엄청난 많은 수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까? 모를 거야. 이 정도는. 그게 지금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나 어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번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간에 거래를 하든가, 한 번만 거래를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징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징벌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냐? 즉
하나님은 우리 악인들이 행하는 것 보고 듣고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로 나오나 치우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혹시로 잘못된 일을 하면은 바로 매를 치면은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외모로나 언어로나 행동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내 심령, 내 심령이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지 못한 사람, 참 그거 힘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나는 나를 알고 여러분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 이거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언어 행동을 하고 이런 믿음생활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맞을 짓이야. 즉 징계받을 일이요. 그런데 전혀 우리 삶에 조금도 이상이 없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지난 시절 지난 일 아니면 앞으로 계획한 일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인데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징계는 때가 있다. 10절 봅니다.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분명히 가르친다. 그런데 어느 때가 있다. 때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에이 지난번에도 이거 됐으니 이번에도 이 정도쯤 괜찮아겠지 하고 갑니다. 간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셔요. 징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스러운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알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한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항상 우리가 기도합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입니다. 여기서 징벌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징벌이 아닙니다. 주의 징벌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완전히 파멸이나 아니면은 죽음이나 이것으로 넣으려고 하는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래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많은 나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 그 징벌을 겪고 난 후에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연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주의 징벌은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징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즉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 저도 그러죠. 말씀을 준비하며 같이 똑같이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온전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이 가르침입니다. 교훈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복되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잘못한 거 말씀을 통해 채찍 아픔으로 막 있거나 안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연단이니
이거 이겨 나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맷들였다고 징벌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으며 힘과 능력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이미 우리는 전에 사단 마귀 역사들이나 세상에 빠져서 지금 다 흔들려 버렸지, 이곳에 앉아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다 침묵에 빠져버렸을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이, 자, 2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로서. 딱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신 하나님, 다른 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22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란 거 뭡니까? 거기 있으면 안전합니다. 나의 바로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반석되는 것도, 반석은 든든하다. 신약에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로 지혜를 주시고 혹시라도 악한 사람들이 미혹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세상은 많이 흔들립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 아니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빛을 비춰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과 밝음, 아니면 선과 악을 분별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을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함께하사 어느 환경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높이 들려 세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